신약 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누구나 알죠. 그런데 막상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지? 하면은 사실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사마리아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분도 있고, 실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민족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음.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또 심지어 자기들이 "진짜 유대교의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는지요?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다 알죠. 그 이미지 때문일까요? 최근에 그 실베스타 스텔론이 주연한 사마리탄이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사마리아인을 영어로 사마리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약 성서에 나오는 유명한 사마리아인은 두 사람입니다. 첫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쯤에 나오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대답하기를,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고 묻죠.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여전히 좀 예수한테 뭔가 이렇게 시비를 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게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그때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반쯤 죽어간 사람을 보고 피해서 그냥 가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파 사람 하나가 또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피해서 가버렸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 지나가다가 그 다친 사람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뭐 망아지나 뭐 나귀 같은 데 태워가지고 이구아네까지 데려가서 간호해 줬다. 그리고 이튿날 두 데나리온을 이구아네 주인한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또 더 드리겠소라고 부탁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건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 얘기인데요. 이, 저기 이야기만 보면 앞에 나오는 그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파 사람은 너무 좀 뭐랄까 각박하죠. 어, 너무 매몰차죠. 이렇게 다 죽어간 사람이 있는데 구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제 유대교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그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에 보면은 사제에는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을 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며칠 동안 뭐 어떻게 뭐 정화 의식을 거치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꼭 사세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답니다. 따라서 이제 제사장은 당연히 이제 제사장이니까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시체 같은 사람은 그 피해간 거죠. 그리고 레위파 사람이 바로 그 유대 지파들 중에서 이 성전을 관리하는 그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도 나름 그 제사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피해간 거죠. 하지만 예수 말은 뭐 다른 에피소드에도 나오지만은 율법이 사람을 위해 낫지 사람이 율법을 왜 낫냐 뭐 그런 마인드인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율법은 곧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예수의 생각이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인 거죠. 두 번째로 유명한 그 사마리아인은 그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30절 정도 사이에 나옵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던 중에 이 갈릴리로 가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 됐거든요. 옛날 지도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들었었는데 여기에 소위 말하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그 예수가 목이 말랐는지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두리번 하는데 어떤 사마리 여자가 물을 길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여자한테 나한테 물 좀 주소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 남자가 아니고 유대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 남자 같은데 저 같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거십니까? 그랬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종종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는데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은 한 번은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에서 열린 축제에 참여하려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공격해서 사망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다른 저서 유대 전쟁사에서는 또 다른 에피소드를 묘사하는데요. 또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사마리아 도시를 통과하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또 한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싸움이 크게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을 응원하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사마리아 말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유대인들이 서로 욕할 때 너 사마리아 놈이지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도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그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나오죠. 보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이 들린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틀렸습니까? 뭐 이런 정도였던 거죠. 다시 요한복음 4장을 계속 보죠. 어, 예수는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당신은 나한테 그냥 물을 주지만 나는 당신한테 생명의 물을 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고 난 다음에 예수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전에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진짜 남편이 아니란 사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아 예언자시네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여자 하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무슨 한마디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문장에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이 말 같지 않습니까? 음.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뿌리가 같았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아브라함과 모세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들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갈라졌을까요? 유대인 역사에 기록된 구약 성서를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갈라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몇 번 나오는데요. 그중 제일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솔로몬 사망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진 거죠. 북왕국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이스라엘이 되고 남왕국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유다가 되죠. 제 생각에 북왕국 쪽이 이제 남왕국보다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유대 12지파 중에서 북왕국은 10지파였고 아래쪽 남왕국은 2지파밖에 없었거든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둘 밖에 없었으니까요. 영어 단어 그 유대인 혹은 주다이즘 유대교의 어원이 되는 유다라는 이름도 이 유다 지파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였죠. 그러다가 이제 BC 720년에 대제국 아시리아가 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정복을 해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군이 남왕국도 침범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이 의외로 오래 잘 버텨 가지고
그동안 이 아시리아 군주 사이에 역병이 돌아서 결국은 철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북왕국을 정복한 아시리아는 북왕국 주민들을 아시리아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북왕국 땅에 다른 사람들을 또 이주시켰다고 하죠. 근데 이때 살아남은 남왕국 유다는 어쩝니까? 또 BC 597 년에 이 아시리아를 정복한 바빌론이 침공을 해 가지고 제가 정복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 유 유대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고 하죠. 그게 유명한 바빌론 유수입니다. 이 보니엠의 노래도 나옵니다. 바빌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노라. By the river of Babylon. 그죠? 시편 137 편이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BC 538 년에 이번에는 인제 바빌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키로스 왕이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또 인제 성전도 다시 지어도 된다. 이런 허락을 내립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키로스 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서에 보니까 고레스라고 되어 있던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키로스 왕을 메시아라고 칭하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이때 이 바빌론에서 몇 명이 돌아왔는지는 그 구약 성서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 7장 보시죠. 42,360 명이죠. 근데 물론 이제 바빌론 유수 때 바빌론을 안 가고 그냥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유력 인사들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귀족들을 끌고 갔다 보면 됩니다. 그 남평민들이 대부분 남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도 안 들어간 사람들도 꽤 많아요. 바빌론 정착해서 계속 뭐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바빌론의 유대인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근세까지도 꽤 많았어요. 그러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아랍과 인제 이스라엘 갈등이 커지면서 뭐 그 옛날 바빌론 지역 현재 이라크인데요. 이라크에 살던 유대인들이 거의 뭐 추방되다시피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유대의 지도부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대 왕이라는 게 없을 때니까 유대는 사제들이 지배하는 공동체였는데요. 그 에스라서의 에스라가 대표 사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스라는 율법학자이자 이 페르시아의 키로스 왕으로부터 허락받고 유대를 관리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귀한 유대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깨름직합니다. 에스라서 10 장을 한번 보시죠. 쉬운 성경입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었소. 여러분은 유다 백성이 아닌 여자들과 결혼했소.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더 크게 만들었소.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 고백하시오. 주님의 뜻을 따르시오. 여러분 둘레에 사는 백성과 헤어지고 여러분의 이방인 아내와도 헤어지시오. 여기서 이제 에스라는 여러분이 다시 유대에 살고 예루살렘에 세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다면은 이방인 아내와 그로부터 난 자식들과 헤어지라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응, 버려." 이러는 겁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모인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대체로 "그러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저 마누라와 자식 다 버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야박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유대 역사에서 마누라가 이민족이라고 내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모세의 아내도 이집트 사람이었고 솔로몬 왕은 외국인 마누라가 1,000 명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민족 아내를 들이는 것은 흔한 일이었어요. 따라서 에스라가 좀 이례적인 주장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꽤 나왔을 겁니다. 에스라서 10장 15 절에 보면 이제 일부만 여기 반대했다고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이 많아 있어요. 성서학자 조디 매거니츠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포멀이즘에 주목합니다. 이분은 이제 바로 이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결정적으로 갈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반발한 사람들 아마 주로 평민 출신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족보가 있는 사람 자체가 귀족들이 족보가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평민들은 족보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약 뭐 몇 세대에 걸쳐서 한 번도 외국 마누라를 들인 적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귀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에스라를 비롯한 유대 지배층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소수 귀족과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소수 귀족과 그 유대 땅에 있는 다수 평민을 배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제된 사람들이 유대 땅을 떠나서 북쪽으로 건너가서
정착한 게 사마리아인의 주류가 되었다는 게 매그니스 교수의 추정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미 아시리아 정복기에 대부분 유대인들은 아시리아에 동화되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과 모세의 전통을 지키던 그런 북왕국 사람들도 이게 합쳐져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 됐고, 그리고 그 전체 이스라엘 땅의 중간쯤에 이제 정착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소위 근본주의 유대교라는 게 정립되었다고 봅니다. 하여간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사마리아라는 지명은 신약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편인데요. 봤다시피 위로는 갈릴리, 아래로는 유대 지방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4절 말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로 가려면 지나쳐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안 거치고 일부러 빙 돌아서 요단강을 건넜다가 이렇게 유대로 갔다고 하죠. 괜히 싸우기 싫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빌론 이후에 페르시아 지배 시절에 유대는 비교적 조용했던 모양입니다. 유대 역사에서 특별한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비롯해서 동방을 정복하면서 유대도 그 산하에 들어가는데요. 알렉산더가 죽고 부하 장수들이 땅을 갈라먹으면서 유대는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가 차례로 지배합니다. 그다음 놀랍게도 BC 167년 유대인들이 혁명을 시작해서 독립에 성공을 해요. 소위 하스모니안 왕조가 성립됐는데요.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 중에 하나가 히르카노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주변 지역을 다 정복하면서 그냥 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데요. 이 정복한 지역에 유대교를 강요해요. 그래서 강제 개종을 시키거든요. 예전에 아시리아에 포함되었던 그런 땅에 살던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땅에 살던 사람하고, 그리고 원래 유대에 포함되지 않던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않던 거기 에돔이나 뭐 모압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살던 사람도 유대교를 개종을 시켜요. 좀 이상하죠.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만은 모두는 아니겠지만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유대교를 개종을 하지 않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제 사마리아에 남게 된 거죠. 참고로 이때 이제 히르카누스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게리짐 산 위에 있던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버티는 거죠. '우리는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겠다.' 근데 사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음. 아까 나왔던 그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산이라는 게 바로 그 게리짐 산입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예수 시대의 상황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모세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그러니까 모세의 후손이니까 심지어 모세 오경을 또 갖고 있어요. 모세 오경. 사마리아의 모세 오경이 따로 있어요. 유대교의 모세 오경 혹은 이 기독교의 모세 오경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와 유대교는 교리도 비슷해요. 근데 뭔가 서로 좀 다른 거죠. 교리가 비슷한데 뭔가 다를 때 그러면 서로 싸움이 크게 나죠. 서로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니까. 뭐 간단히 말해서 사마리아인들은 게리짐산이 성산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산이 성산이다. 뭐 그렇습니다. 이러니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인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그 예수 시대를 거치고 그 후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 그 후에 비잔틴 시대, 그리고 아랍 시대, 십자군 시대, 오스만 투르크 시대를 거쳐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거기 살고 있어요. 이들이야말로 이제 소위 존버에 굉장히 강한 거죠. 끝까지 버틴 거죠, 그게. 진짜 어쩌면 그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세의 정통 후예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나름 이제 수콧도 지내고 유월절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유대교와 비슷한 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마리아인들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